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소원대로 백혈북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란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이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지혜와 번영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고 그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윈윈하는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히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모든 건축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히람과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히람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 감사해서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것을 직접 보고 가서는
실망해서 그곳 땅 이름을 가불 땅, 그 의미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의에 형편없는 경제 논리로 되갚은 솔로몬에게 실망한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그리고 이 솔로몬 편에서 본다면 이익을 보는 거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신의를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가불 땅을 주었다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친 성공과 번영의 논리에 빠져서 욕심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동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더 풍성하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여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역군을 소집하고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어떤 통일 왕국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배하는 동안 온 나라는 다 공사판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의 성곽들을 건축했고요. 나라 여러 곳에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에는 병거를 두는 병거성과 또 마병을 쉬게 하는 마병성들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성을 따로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자신이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다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축을 끝까지 감당해야 했던 이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원로 신하들이 제발 왕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노역의 짐 좀 덜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면 그 힘든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보여준 화려한 발전과 성공 속에 숨겨진 작지만 강력한 이 위험 요소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경력과 업적을 쌓을 수 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공사를 하는데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동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했고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사용하면서 속으로 잘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드는 그런 일들은 시키지 않고 감동만 하게 하고, 이 힘든 일들은, 이 노역들은 이방 민족을 부렸으니까 잘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냈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 모든 고생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부리고 온갖 일들을 시키는 것을 잘했다, 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을까요? 점점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그 옛날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온갖 노역들을 당하면서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이 바로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민첩하고 지혜롭다면 우리는 이웃이나 다른 동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솔로몬, 정말 왕같은 제사장인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 성들을 건축하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 것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불씨가 결국 큰 불이 되어서 큰 산을 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을 부러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번영 가운데 숨겨진 이 성공지상주의와 세상과의 타협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죄악의 씨앗이 결국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작은 일들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결국 엄청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해주고 섬겨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일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행동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늘 말씀 앞에서 경계하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